매 주일날 시간 골로새서 강해를 계속하다가 한 달 정도 교회 여러 절기로 인하여 중단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9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 서남쪽에 있었는데 그 유명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골로새 지역은 자원도 없었고 그리고 또 관광할 만한 그런 곳도 없는 지역이었었지만 대도시인 에베소로 가는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쉬어가는 도시로서 이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의 주변에는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온천 지역들이 있어 한때는 무역도시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주 초라한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모든 건물들이 대부분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정든 고향 산천을 뒤로하고 살 길을 찾아 떠났는데 그 중에 골로새에 살았던 청년 가운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인 에베소로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이 복음을 나만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받은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큰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단들이 성행해 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준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준 그 복음을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목회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에바브라가 저 멀리 이탈리아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의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이단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에 새 이단의 이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먼저는 율법주의였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은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폈는가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좀 부족해.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구약에 여러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이지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붙이려고 해서는 안 돼 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는 신앙을 제대로 세우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골로새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지요. 어떤 신비주의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자, 천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천사와 대화를 하고 천사와 접촉을 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천사에게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은 천사를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것이죠. 율법도 행위구원이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행위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금욕주의자들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헬라의 영지주의 사상을 영향받아가지고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금욕을 주장하는 거예요. 금욕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구원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잘못되었는가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부족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무슨 선을 행하여서 무슨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는 주님의 가르침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 그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9번째 오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 과거가 있다 그 말이죠. 과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2장에 나오는 것이고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골로새서 1장, 2장을 정리해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리고 세상 철학의 헛됨에 대하여 논증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리적 측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생활 실천에 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장과 2장에서는 교리를 충분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는 연합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 또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건 여기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죠.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자력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에겐가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다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이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 세례를 받을 때에 충분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세례의 두 가지. 첫째가 뭐예요? 성령 세례. 또 하나가 뭐예요? 물 세례.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물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확신이 된 상태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목사가 물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에 대한 확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에 목사가 꼭 물어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물어보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 라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제
확증을 시켜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의 신앙은 틀림이 없다라고 물로써 표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 믿습니까? 하늘의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에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너무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생명이라는 것을 꼭 이 시간에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자, 그러면 1절 하반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적인 삶이라고 그럽니다. 자, 본문 1절 하반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라고 나옵기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주 예수를 바라보아라. 지금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두 가지 크게 어려운 사실에 직면을 하고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지진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지금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인생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에 슬픔이 밀려올 때, 질병으로 참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은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내 감정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내 감정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내 감정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내 몸이, 내 삶이, 내 행동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주님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따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늘 하늘 생각을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천국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소망이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여요. 꿈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인간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안드로포스라고 그랬죠.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뭐냐? 인간이 뭐냐?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 세상의 모든 동물 세계를 보십시오. 동물들은 전부 다 이 머리가 어디를 향합니까? 옆을 향해요. 옆을 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목구비가, 우리의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직립보행을 하는 것은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구나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팔방으로 길이 없어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하늘을 쳐다보면 항상 위는 열려 있다 그랬지요. 믿습니까? 살아날 구멍이 다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려요. 주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려요. 하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한인교에서 시무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발명가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아주 특별한 슬리퍼를 만들었는데 이 슬리퍼는 어떤 슬리퍼냐? 잘 들어봐요. 신고만 다녀도 다이어트가 되는 슬리퍼. 세상에나. 신고만 다녀도 살이 빠져요.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자, 이분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보았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그 돈을 벌어서 어디다 썼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얼마를 벌었느냐? 일본 돈으로 5억 엔을 벌었습니다. 5억 엔은 한화로 약 5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5억 원. 55억 원. 맞나요? 놀래도 안 해. 50억 이상의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55억 원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해변가에 집을 구입하는데 3억 엔. 일본 엔화는요, 뒤에다가 0 하나 더 붙이고 한 1,000원 정도, 100원 정도 더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3억 엔이면 33억 정도. 그리고 자가용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썼느냐? 1억 엔. 그리고 또 1억 엔은 어디다 썼느냐 그랬더니 기분이 좋으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마음에 든 친구들한테 막 이것저것 사주고 밍크코트 사주고 뭐 사주는데 1억 엔을 썼답니다. 그래가지고 5억 엔을 다 지출을 했다고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하도 기가 이제 막혔겠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힘들게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그리고 대학 도서관 짓는데, 교회당 짓는데, 선교하는 곳에 가치 있게 쓰기도 하는데, 세상에 그 돈을 그렇게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 써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돈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땅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전적인 동감입니다. 맞지요? 똑같은 돈이지만 땅의 것만 위해서 쓰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맞지요? 우리는 정말 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세상 것 뭐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네? 천국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세상도 중요하고 천국도 다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주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뭐 뒤로 하고 뭐 세상 것은 다 무시하고 뭐 관심도 없이 이렇게 살아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아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언젠가 여행하던 곳을 떠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생이 나그네처럼 살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내 딸인가, 사랑하는 내 딸에 보니까 그 한 집안의 기자 출신의 그 남편, 자기 친구 죽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에 슬쩍 봤더니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무슨 노래 부르던가요? 다 안 봤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배 시간에 졸리는 사람은 저녁 내 축구 보셨구만.
인생은 언젠가 가요. 그죠? 가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다가 가요. 나그네 인생을 멋지게 마치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자, 너희는 뭐예요? 죽었어요.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나는 뭐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안에 이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4절에서 미래의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고 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4절 다 함께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명이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지만 다시 살아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살아요. 믿습니까?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언제 나타나십니까? 재림하실 때에, 언젠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도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제 영광스러운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은 감추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죽어있는 겨우내 죽어있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구원받은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빌립보 3장 21절을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 고생하며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서둘러서 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영광의 그날을 대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세상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상급이 지금은 화려하게 보여도 여러분, 주님 나라 임하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 오시는 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늘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며 삽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날이 올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천국을 소망 삼고 희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